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내용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소유가 더 늘어나서 또 큰 응답이 있어가지고 건강해져서 그런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셔서 우리가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픔과 고난과 질병 때문에 과거의 교만이 싹 없어져서 이제는 엎드려서 천국을 향하여 기어가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감사가 올라가는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두 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것은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것은 연말 시간에 와서 밭에서부터 곡식 과일을 거두어서 저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동안 너희는 감사절을 2번 지켜라. 7월 초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때, 두 번째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을 때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곡식을, 열매를, 또 하나는 기름을, 이제 기름을 올리브유 같은 그 기름을 짜가지고 겨울을 지내야 되거든요. 겨울 내내 그 올리브 기름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과일과 기름 이 세 가지를 창고에 저장하는 시간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은 직장 갈 수 없고 일주일 동안은 말하자면 집에 갈 수 없고 광야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고, 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그 허름한 초막에서 살기 때문에 또 초막절이고, 그 수장절과 초막절 이 두 가지를 우리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냐? 왜 과거에 하나님 믿는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은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초막절과 수장절 두 가지로 지켜야만 했는가? 하나님 명령입니다. 천국에 가실 분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 명령 안 지켜도 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거다 그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우리들의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에도 큰 홍수나 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아는데 농사를 잘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이번에 농사를 잘 끝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블루베리를 이 근처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땅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땅이 넓은데 거기서 블루베리를 잘 저장. 그래서 저는 이게 예배 때 인사하고 나가면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이번에 비가 적당히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늘 그분 보면은 농사가 잘 지어졌나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 정말 추수감사절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샤론 머스켓을 또 재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 샤론 머스켓이 너무나 많이 재배해가지고 그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그 부부가 지금 성가대 주여, 부부가 앉아 있는데 샤론 머스켓 이번에 농사했는데 하나님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집은 또 지혜로우니까 또 다 판매 통로가 있다 그러니까 별 지장은 없으셨겠지만, 그래서 수장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수장절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수장절은 뭔지 아십니까? 곡식을 감사한다, 열매를 감사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자만 가능하냐?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감사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냥 평소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수장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초막절은 뭐냐? 왜 또 초막절 절기도 동시에 지켜야 되느냐?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늘 임시로 초막으로 집을 지으면서 이사를 다녔어요. 임시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뭐 50년, 60년 가도 끄떡없는 세멘으로 집을 지으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지만,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갑자기 아침에 불기둥이 딴 지역으로 인도하면 우리는 또 이 집을 허물고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세멘이나 무슨 돌 흙집으로 단단하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광야에 있는 집은 늘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임시로 집을 짓고 또 이사가고 한 게 40년 동안 이사를 갔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늘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이다. 일주일 동안 너희는 직장 가면 안 돼. 광야에 가서 초막으로 집을, 초막절 그림 잠깐 볼까요? 초막으로 지은 집 사진 한번 볼까요? 초막으로 지은 집 한번 사진. 위에는 이제 커튼 같이 졌지만 사실은 이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로 4가지의 저기에 들어가는 나무가 딱 4가지여야 돼요. 다른 나무로 지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백나무라든지 뭐 이런 큰 잎사귀가 있는 나무로 지으면 안 돼. 그는 태양도 빛을 차단하고 또 비도 차단하고 하는 걸로 지으면 안 돼. 저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잎사귀가 없는 그런 쌀이나무 같은 그런 줄기만 있는 나무들입니다. 저걸로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4가지로 집을 져야 돼. 종려나무가지, 대추나무가지, 뭐 이런 대추야자 나무가지 그런 걸로 집을 짓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그러면 뭘 기억하려는 것입니까? 결국은 니네들이 이 땅에서 살 집은 없다. 이 얼기설기 지은 이 나무집에서 살겠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집은 너희들에게 완벽한 집을 주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막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아가지고 큰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고 거기에 그냥 모든, 과거에 어느 교인 신방을 가봤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요, 엘베도 있고 에켈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수도꼭지가 금으로 막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집 굉장히 비싸겠네. 이 집 뭐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이더라고요. 옆에 누가 삽니까? 박찬호가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집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을 버리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왜 초막으로 집을 짓는데 기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해라. 이게 추수감사절이다. 뭘 감사하려는 거냐? 미래를 감사하는, 천국에 내가 갈 집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려는 게 초막절이다. 수장절은 뭐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초막절은 뭐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내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 할렐루야. 자,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하는지 이제 깨달으셨죠?
수장절은 창조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내가 갈 천국이 있으니까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잠깐 여기 머물다가 지옥으로 간다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예요. 네. 창조의 은총이냐 구속의 은총이냐, 초막절이냐 수장절이냐, 이 두 가지로 우리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구절처럼 너희는 꼭 첫 열매를 거뒀을 때 맥주절을 지키고,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것은 수장절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 23장 39절에 가서 보니까요, 레위기 23장 39절에 그러면 너희들이 수장절에 뭘 했느냐 하니까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번째 일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에 가서 보니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 이 나무들을 가지고 세 가지 곡식과 한 가지 열매입니다. 한 가지 열매. 여기 보시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첫 번째 열매 보면 이 왼쪽에는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노란 것은 열매고, 그 다음 세 가지는 식물인데, 이 시내버들이다, 풍성한 가지다, 종려나무 가지다, 이 세 가지와 함께 에트로그를 같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 요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제. 자, 이 네 가지 사진 먼저, 그 다음 사진 좀 더 보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들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들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열매를 손에 잡고 네 가지 식물을 또 손에 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거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하지만은 이분들은 해야 돼. 그 성경에 왜 이것을 하라고 그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런 식물과 저런 열매를 우리들이 구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 흔들면서 예배하는 걸 한번 체험해 보면 좋겠어요. 매년 저걸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에 하라 그런 걸 안 할까? 우리는 그래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유대인들은 이걸 흔들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동서남북의 편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가정에 침입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문제를 주고 있는 마귀와 싸워 이긴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추수감사절에 이 흔드는 이 곡식,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39절 다시 올라가서 보면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달에 절기를 지키되 그 다음에 40절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지키냐 하니까 네 가지 식물을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 아름다운 나무 실과잖아요. 이건 곡식이 아니고 실과잖아요. 아까 에트로그 같은 그런 실과를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들고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즐거워하는데 흔들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왜 흔들어야 되느냐?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흔들면서 마귀를 이긴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네 가지 식물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르바 미님 그렇게 말해요. 아르바 미님. 아르바 미님,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실과 시트론 나무 실과, 그것을 에트로그라고도 부르는데, 그 레몬처럼 생겼으나 레몬은 아닌 노란색의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의 그 과일은 과일 하나, 그 다음에 식물 3개예요. 그 한 가지 과일은 노란색인데요, 맛과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쁘게 잘 생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노란 과일을 가장 이쁜 과일 그렇게 말을 해요. 아름답고 가장 이쁜 과일, 가장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다음 토요일 오후 3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뭐 채소나 뭐 과일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목장별로 한 바구니씩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 장식하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가장 이쁜 과일,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과일, 비록 그것이 몇천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추수감사절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나를 복 주셔서 이렇게 과일을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 저 천국에서 내 집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과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는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꺾어보면요 굉장히 굵고 튼튼합니다. 아까 그 사진 중에서 제일 긴 가지가 있거든요. 그 종려나무 가지, 지금 사진은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가운데 삐죽이, 초록색 삐죽이 남은 가지, 대나무처럼 삐죽이, 저걸 가운데 꼭 놔야 돼요. 그리고 양옆에 두 가지 식물을 놔야 됩니다. 이거 원칙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예. 이 가운데 삐죽이 올라온 것은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도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열매가 대추처럼 생겼다, 대추야자 나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40년 동안 얼마나 키가 크냐면 제일 큰 나무는 우리 미국에 가면 이걸 쉽게 볼 수 있는데 50m까지 자랍니다. 보통 미국에 이제 지진 때문에 미국은 집을 낮게 짓는데 3, 4층 이상 집을 짓지 않는데, 보통 이 나무는요 집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이 나무는요 40년째부터 열매를 맺히는데 그 수명이 인간 수명보다 길어요. 예. 그리고 매년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가 한 70에서 한 100kg 정도의 열매를 맺히는데 100년 이상, 100 몇십 년까지,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힌다 그러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평생 저 나무가 맺히는 열매를 한 30톤가량, 한 나무가 30톤의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불사조 나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막에서 자라는 저 나무를 상당히 좋아하죠. 저번에 에트로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 나무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 나무는 무성한 나무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도금양 나무 가지를 말하고요. 은매화 나무로 말하기도, 화석류라고도 부르기로 하는데, 이 나무잎은 좀 둥그스름하면서도 잎사이가 도톰해가지고 꺾고 나도 상당 기간 죽지 않는 나무. 네 번째 나무는 신의 버드나무 가지인데, 이 버드나무 가지는 또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 근데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네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물과 관계된 공통점이에요. 수분이 많고요, 또 물가에서 많이 자라고요. 그래서 왜 물과 관계된 네 가지 이 나무를 선택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수를 먹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되고, 아까도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아이가 기도받았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생수를 뿌렸습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도 기도받았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또 허리에 손을 얹고 예수 보혈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혈의 능력이 뿌려질지어다. 오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옆에 여러분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나이들이 들어서 20대 30대 또 나이가 더 들어서 부모님이 자기 곁을 떠났을 때에 세종온누리교회 내가 어렸을 때 다녔는데 그때 어머님 손잡고 예배드리던 그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앉아서 내가 예배드리던 그 추억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릴 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라든지 뭐 가는 노래방이라든지 뭐 술 담배는 그런 근처에도 가보질 못했어요.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만. 나는 그래서 한 30, 40대까지 술 먹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 부러워요. 야, 그 맛이 어떨까? 막걸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먹어보는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긴 좋겠는데 아마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손잡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번에 지지난주부터 토요일 날 중학생들은 저녁 예배 토요일 날 드리고, 이제 중학생들이요, 예, 오후부터 나와가지고 오후에 악기 배우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악기 배웠거든요. 아니 피아노 치다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피아노 치는 애 나와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피아노 치는 애 군종해. 그래서 군종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사형 내오지 말고 교회 가서 피아노나 쳐. 피아노나 쳤습니다, 저는. 예. 야, 유격을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유격 가면 저는 죽습니다, 죽어. 제일 죽는 게 뭐냐면 두 줄 타기 할 때 딱 잡으면 발이 밑에 있는 줄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이 시부렁 파이프들이 말이야, 옆에 있는 놈들이 180, 190이 돼요. 걔네들이 옆에서 딱 줄을 잡고 당기면요, 나는 붕 떠갑니다. 근데 밑에는요, 떨어지면 그냥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나 그때 정말 죽고 싶더라고. 손 놓고 싶더라고. 너희들이 아느냐? 그 마음을 아느냐? 알고 웃느냐? 논산 26년대에서 제가 유교훈련 받다가 기도한 게 있어. 하나님, 군대 가면 1년에 한 번씩 유교훈련은 제가 3번 받아야 되거든요. 3번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30개월인가 있었기 때문에 3번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36개월짜리가 이렇게 뭐 대학 갔다 온 애들 뭐 6개월 줄여둔다 그래가지고 30개월로. 근데 근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이 밧줄에 닿지 않는. 이거 하는데 완전 생짜 그냥 두 줄로 가야 돼. 매달려가지고. 이 산과 저 산이 얼마나 거리가 또 먼지, 아무리 땡겨도 끝이 안 나오. 그때 죽고 싶었는데, 내가 그때 손 놓고 떨어져서 죽었으면 여러분, 이 금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주중에 저는 오늘 주중에 여러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식사도 하던 거 있고 차도 마신 적 있고 신방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하나같이 그분들이 감사하게 목사님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 왔다는 거야. 표정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감사하는데, 정말 목숨을 다해가지고 자기 전재산 다 바쳐서 시간 다 바쳐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목사지만 내 집사님만큼 열심히 없다. 얼마나 열심인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자의 직분이라든지 교사의 직분이라든지 뭐 성가대 직분이라든지 얼마나, 오늘도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지 주께 감사해, 주께 기뻐요. 오늘 성가대 수고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를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을 평소에 내려고 생각했던 분들 10,000원 더 얹어야 돼요. 왜냐? 네 실력으로 성가대 할 수 있겠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내 실력으로 성가대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박수 쳐봐야 돼. 본인에게. 자, 시작. 본인이 보기 스스로 감사해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한데, 성가대원으로 만들어준 것도 감사하고, 특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감사해야 돼. 지금 아멘 하신 분이 허리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해야 돼, 진짜. 질병이 없었으면 자기가 예배자가 됐겠냐고. 그게 감사한 거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오늘 나왔겠냐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추수감사절에 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 할지어다. 아멘.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나무를 들고 와서 초막에 거하면서 일주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 다 물을 먹고 자라는 수분이 풍성한 나무들이거든. 왜 수분이 풍성한 나무들? 보혈의 피, 예수님의 생수를 의미하셨군요. 그러면서 이걸 깨달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전부 물과 관계된, 생수와 관계된, 보혈의 피와 관계된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1장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고,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애, 포도주 같은 생애로 바꿔주시는 걸 보여주시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여러분, 물로 거듭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뭐냐면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식물이 전부 물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회개한 자가 천국에 갈 수. 4장에서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면서 하필 물에 관계된 우물가에 가셔서 물 깃는 여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로 그를 씻어주시고 그를 회개시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5장에 가서는 또 베데스다 물가에 가가지고 병고침을 쥐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 병자가 낫게 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기다리는 여러분 속에 38년 된 병이 떠나갈지어다, 오래된 질병이 고쳐질지어다. 그게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 피예요. 그렇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어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성찬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식구들도 다 모시고는 총동원한다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을 테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죄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이건선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7장에서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초막절에 외치는 장면이 7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9장에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물과 관계된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물로서 씻어주시고 예수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걸 너는 물로써 우리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럼 너는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참석할 그런 특권을 너는 가진 자야. 너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믿니? 믿으면 너는 천국 갈 게 분명해. 그러니까 너는 초막절을 기념하는 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굳이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상상하고 기억은 해주셔야 돼.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지금 그대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고 가셨으니까 굳이 그걸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이구나. 자, 그러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라. 사탄 마귀를 이기는 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초막에는 사탄이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존재도 너희를 해할 수 없어. 사탄 마귀를 너희는 이길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징계를 받아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셔. 사탄 마귀는 떠나가,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둔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 신명기 16장 13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 거야. 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겠어? 그리고 7일 동안 감사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 지어질 집을 상상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가라지들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가라지들은 그 초막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만 들어가. 4가지 곡식을 들고 있는 자들이요, 그 곡식은 모아 그 초막절 안에, 그 집 안에, 그 곳간에 집어 넣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 그 집안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내 집이, 내 맨션이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날 나는 초막절에 지은 그 내 집, 영원한 집으로 갈 것이야. 나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있어. 난 두렵지 않아.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여,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사탄에는 계속 우리들의 질병, 문제, 싸움, 미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려서 초막절의 집에 거하지 못하도록, 천국의 집에 거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자꾸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나에게 돈이 많아졌어. 그러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돈이라고 하는 것에, 그 문제에 내가 잡혀버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난 뭐 어차피 돈도 없는데, 전주수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집값이 떨어지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돈이 없는데. 문제 안 잡히는데,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더 그걸 봐야 돼요. 더 그 테레비를 보면서 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거기서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늘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열등해지고, 그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돈에 또 눌리게 돼.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눌리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 문제가 나를 잡히게도 안 하고 눌리게도 안 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 질병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눌리게 하느냐, 그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내 자녀가 있잖아요. 내 자녀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아주 자녀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는 거야. 뭐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선생님한테 왜 나야 일 뭐 때렸니? 막 잡혀가지고 사는 거야. 또 자녀가 너무 또 공부 못하고 또 학교도 안 가게 되면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또 눌려가지고. 그래서 자녀 문제에 눌리거나 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뒤에서 보면 딱 볼 수 있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어깨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눌리거나 잡힌 사람들이야. 그 엄마 아빠의 어깨를 보면, 어깨 한번 보세요. 어깨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일부러 피고 그러지 말고, 아직까지 눌리고 있다가 갑자기 막 피고 막 그러네. 또 덮이네 막 좀. 근데 앞에 있는 사람 어깨 보면요, 딱 보면 딱 이렇게, 어쩌면 저렇게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 어느 집에 신방 그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좀 간증하기가 조금 쑥스럽긴 쑥스러운데, 앉아 계시는 그 두 분 있는데, 그 한 분은 성가대에 앉아 있고 한 분은 관중석에 앉아 있는데까지 얘기하면 이제 스무 고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 1,000번째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한 게 따져보니까 7개월, 뭐 이렇게 8개월 해가지고 15개월인가 금식하셨더라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 눈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난 그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대체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더 금식해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금식할 수가 없잖아. 설교해야 되잖아. 와이프는 앉아있으니까 금식 좀 해도 돼.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1,000번째를 더하면 저렇게 복을 받겠습니까? 고3 때 우리 그 아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기숙형 학교니까 교회를 못 가는데, 1학년 2학년 때도 잘 갔지만 3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너는 서울대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도 부모님이 이제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보내달라. 그래서 그 반에서 아무도 주일날 교회 못 갔는데 얘만 주일마다 교회 가서 봉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럴까? 근데 대학 시험을 봤는데 딴 애들 다 떨어지고 얘만 붙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그런 과정을 두세 번 아들이 다 떨어진다 예반 붙는 과정을 몇 번에 이제 거쳤은 거예요. 뭐 외고 붙을 때도 그랬고, 딴 애들 다 떨어진다 얘만 외고 붙었고, 또 대학 들어갈 때 몇 번 두세 번 그런 걸 겪으면서 야 정말 이 금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대단하구나. 얼마나. 또 딸을 유학 보내놓고 눈물로 기도했는가 봐. 딸이 유학 가는데 얘가 우리 곁에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막 대학 들어갈 때, 막 그 대학 옮길 때, 또 어느 학교라 얘기하면 여러분 다들 스무고개 추적을 다 해버리니까 그냥 어느 학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학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감사해서 하나님 왜 그 먼 거리까지 또 대학을 가게 해가지고 막 그때 하나님 좀 원망스러웠답니다. 왜 그 멀리까지 그렇게 가게 해가지고 다니던 곳에서 거기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멀리 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달아져서 그 멀리까지. 교회에서 반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성가대 반주가 이래서 좋더라고요. 성가대 반주라고 있는데 그날 그 미국 그 한인교회에 이제 어떤 의사팀들이 와가지고 봉사를 온 거야. 근데 그 치과 의사가 봉사하다가 반주 치니까 일단 멋있게 보인 거예요. 일단 멋있게 보입니다. 콩깍지를 씌우게 한 거지 그때. 그래가지고 멋있게 보여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됐네. 그래가지고 또 치과 의사 또 사위가 들어오게 됐네. 그래가지고 야 감사한 게 하나님,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아들도 좋은 대학 나와서 장가 갔지, 딸도 이제 치과 의사랑 결혼했지, 다 이제 외국에 있지, 뭐 이러니까 두 분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이제 다 우상화 시키지 말고 다 빨리빨리 한 20살 되면 다 장가집 다 보내십시다. 그냥. 그리고 이제는 그냥 그러면 한 여러분 50대쯤 됐을 거 아니야. 20대 다 보내버리면. 그러니까 내 곁에 없으니까 이제 그냥 열심히 나와서 이제 성가대 열심히 하고 목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1인 5역을 하자 이거. 1번 성가대, 2번 교사, 3번 전도팀, 4번 청소, 5번 뭐 각종 회의, 남성교회 임원이라든지 뭐 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 참석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점점 아멘 줄어드는 게 꿈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데 꽉 눌려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늘의 초막을 못 짓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하늘의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나와서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네가 저 하늘의 초막을 지란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뭐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에 꽉 눌려가서 하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직장 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니까 직장 안 잘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 돈에 잡히지 마세요.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내가 11조를 속였더니 잃어버렸고 이걸 또 깨닫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11조를 속였더니 내가 투자한 주식이 떨어졌네. 아이고 이걸 깨닫게 됐네.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돈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쓰지, 천국 가면 휴지조각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걸 깨닫게 하려고 야 너 11조 속였더니 돈에는 많이 날렸구나.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다가 음성이 들리는 거야.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밀린 거 갚아라. 음성이 좀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리잖아. 밀린 11조 다음 주는 갚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계속 잊어버린다 이게. 너무 아깝잖아. 어떻게 번 돈인데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가서 속아서 이렇게 투자했던 데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갑자기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다 몇백만 원 또 쓰고 이게 왜 돈을 자꾸 잊어버리지? 그걸 깨닫게 된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복음, 예수의 피,
그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사탄이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탄이가 물러갈지어다. 자,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오늘 기도에 들어가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갖다가 말이에요, 괴롭히고 우리를 눌리게 하고 우리를 잡히게 하는 그런 사탄이가 있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며 이 사탄이를 쫓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이 추수감사절은 사탄이가 나가는, 승리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겁니다. 하나님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절기.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